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다들 반갑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주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은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주님께서 내려오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앞뒤로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주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또 이곳에 사랑으로 내려오시며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어둡고 아주 흉악한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께 정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높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하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영광을 올리며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에게 영광 올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다. 주님 이곳에 나심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는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을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이 이곳에 오실 때 그 사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소망의 빛이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강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곳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 지으실 때에 기뻐 노래하셨네.
내게 늘 선하신 주님, 나 호흡하기 전 주 사랑 주셨네. 내게 늘 자비하신 주, 나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날 찾으시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자격 없는 나 주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네. 나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나 죄인될 때에, 나 죄인될 때에 큰 사랑 주셨네. 내게 늘 선하신 주님, 나 허무할 때 모든 것 주셨네. 내게 늘 자비하신 주, 날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날 찾으시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자격 없는 나 주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네. 날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강한 주 사랑.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네. 강한 주 사랑.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 사라지네. 강한 주 사랑.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네. 강한 주 사랑.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 사라지네. 강한 주 사랑.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네. 강한 주 사랑. 아멘.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 사라지네. 강한 주 사랑. 모든 어둠 비추고 산을 넘으시네. 강한 주 사랑. 모든 벽을 허물고 거짓 사라지네. 강한 주 사랑. 날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날 찾으시네. 끄기 않는 그 사랑, 자격 없는 나 주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네. 날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날 덮으시네. 끝이 없는 강한 주 사랑, 날 찾으시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자격 없는 나 주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네. 날 덮으시네. 끝이
coming. Oh, He's coming down with love. Oh, He's our Emmanuel. Oh, He's our Savior. Oh, He's the hope of the nation. Oh, your love is here tonight. Oh, Jesus. Oh, Jesus. Oh, Jesus. Oh, Jesus. Oh, you cover the earth with your love, Lord. Oh, Jesus. We thank you, Lord. Oh,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내려오실 때 그 사랑으로 내려오시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강하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내려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Sing His name, oh Jesus, oh Jesus, oh Jesus, we love you, Lord, oh Jesus, oh Jesus.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붙여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가는 이 마지막 달에 저의 믿음을 돌아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 그리고 게으름으로 죄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재난의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넘치게 하옵시며 어떠한 시험에도 두려워 말고 연연치 않으며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시고 서로 돌보고 위로하며 사랑의 영적 교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각 사역팀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견디기 힘든 시련이나 질병으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그 땅에 뿌려지게 하옵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베트남에 입국하셔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한혁준, 안현숙 선교사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대1 제자 영육 과정을 수료하게 된 구혜진입니다. 제가 처음 제자 영육에 대해서 권유를 받게 된 계기는 미디어팀 사역을 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희 미디어팀 팀장이었던 형제님이 제자 영육을 받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 한 번도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영육 과정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무엇을 배우는 건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제자 영육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가 떴을 때 저는 사실 선뜻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대학원 진학 시험을 한 달도 채 앞두고 있었고, 심지어 두 번째로 시도하는 시험이었기에 한 시간이라도 더 쏟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변 친구들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다며 시험 공부를 먼저 하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청을 했을 때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제자 영육을 받기 전 저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순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표면적으로는 성실한 성도처럼 생활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활과 재림과 같이 초자연적인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믿는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 양육이 시작되고 저의 양육자셨던 조영경 집사님은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에게 큐티는 귀찮은 숙제였고, 저희 엄마 같은 권사님들만 매일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일 예배 이외에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교제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와닿았던 것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제가 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기도를 할 때는 찬양, 회개, 감사, 중보, 그리고 간구, 이 5가지를 골고루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현경 집사님과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성격 지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큐티와 기도,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양육 과정을 순조롭게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진 자매가 한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우리 1대1 제자양육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 1대1로 만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유진, 김민지, 김사라, 김소정, 김유진, 정지연, 이렇게 6명이,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계신데 우리 상철 형제 어머니가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국에 가신 분들도 못 나오시는 분들 있어서 우리 대표로 우리 김유진 자매 나오셔서 우리 수료증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자매는 누구하고 했죠? 1대1? 응?
규선 집사님, 한규선 집사님하고 1대1 했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 양육 성명 김유진.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3일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담당 목사 정찬길. 이걸로. 오, 뜨거운 박수로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1대1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양육팀 우리 미셸 자매에게 꽃을 전달해 준 우리 미셸 자매에게 신청하시면 여러분 또 1대1 매치해 드려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지금 지도자반 과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으면 예전에 우리 1대1을 했던 분들과 이번에 1대1을 마친 분들 같이 1대1 제자양육 지도자반 과정을 마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1대1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세워가고 우리 안에서 굉장히 잡음이 이게 어디서 나는 잡음인가? 제가 마스크를 안 벗었군요. 이게 이렇게 옆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1대1 양육도 하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영상 이제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하이브리드로 현장 새벽기도와 온라인 새벽기도를 동시에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바텔 캠퍼스에 우리 함께 이제 그 UCIC 학교에서 선생님이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교회 건물을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텔 캠퍼스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회자들만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반에 그리고 토요일은 6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서 뭐 밤중에 뭘 하자 그러면은 열심히 할 텐데 새벽에 뭐 하자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번 요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고 이제 2021년을 저희들 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 2021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시고 앱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기록해 주시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새가족 담당자가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려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전체 사역자 만남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을 섬기는 전체 사역자가 같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올해 들어서 제대로 한 번도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22일 날 화요일인데 모든 일 다 마치고 오후 9시에 줌으로 저희들이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사역은 섬기지 않지만 이제 내년에는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 아이디로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 섬기는 분들 얼굴도 보고 또 의견도 같이 나누면서 사역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로 1년 동안 섬겼던 모든 주체들은 빠지지 말고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한국에 나가신 분들도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주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1년 하와이 코나 동북아 DTS 모집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DTS 훈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인데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외에 우리 제주도에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DTS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시애틀에도 에임에서 또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동북아 DTS는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회복,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등 다양한 강의와 제자형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알리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이게 이 만사를 제치고 들어가서 합숙하며 훈련 받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좀 더 크리스찬답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또 이런 시간들 한번 또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 또 이러한 훈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영상 뭐 띄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 스캔을 하면은 자세한 정보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우리가 또 성탄절은 성탄 헌금을 주님 앞에 또 드리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또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올해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또 준비하시고 그것이 드려질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이 사랑을 입고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에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서 캐롤도 부르고 기쁨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한번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25절, 우리 형제님 26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26절 시작.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매님들 시작.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가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28절.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35절까지였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나보다는 이제 시므온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잠깐 쉽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력에서 우리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로 치면 설날이라고 하죠. 새해 첫날 설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면 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11월 마지막 넷째 주가 대림절의 시작이었고 지금 시점은 이제 세 번째 3주째 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손님을 기다려 본 사람은 그 기다림의 느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 본 사람일수록 그 기다림의 그 설렘과 초조함 그리고 그 반가움으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AD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부터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 역사의 중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3주차가 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는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넷째 주가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초림 예수보다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림 예수님의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지만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절기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적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 중에 오늘은 대림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크게 남는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데이트하는 사람은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런 날은 그날이 굉장히 더디게 옵니다. 데이트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데이트 해본 분들은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이 합격 통지서가 오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겠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내용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다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식에 많이 투자한 사람은 주식값이 좀 올라갔으면 라는 기대가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웃는 사람 있는 거 보니까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을 거대한 배를 만들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는데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이를 받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미스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과 우리 이삭의
이스라엘 자체에 지금까지도 그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가정도 아이가 없었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아들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한편으로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성급하게 나서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시므온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이 온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정말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시므온의 나이가 대략 10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시므온에게 계시가 내렸는데 언제 몇 살 때 어떻게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계시가 임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시가 임하고 나서도 상당한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계시가 드디어 이 시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자, 지금 조상 대대로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성전 뜰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수많은 이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시몬의 때에 드디어 아기 예수로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100살 정도 된 노인이 아이를 안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편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이신데, 그렇게 기다려온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내가 시므온이라면, 여러분들이 시므온이라면 그 감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렇죠, 한 700년의 시간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시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시므온의 모습, 그리고 그 시므온은 우리가 읽었던 그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면 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이 시므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그러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에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며 왔었는데 드디어 그 때가,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10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 기록을 하는데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대망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오지 않나라고 아마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더디 오는 것,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디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시몬에게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소원은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끔 순 나눔을 하다 보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좀 회개하고 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도 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이 막 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왜 성령께서 특별하게 시몬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시몬은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삶을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기에 시몬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몬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그 경건한 삶의 실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여기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크리스마스 때 예물을 드리고 제가 광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분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물질을 흘려보내자. 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그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는 길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은진 자매가 간증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로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바로 고아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정말 교사로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또 몇 분이 큰 헌금을 우리 은진 자매를 향해서 헌금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은진 자매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이 춥고 힘든 이 시기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선물을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그들에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 내용을 기도 편지로 또 보내왔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작은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울리치 선교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올해에도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 그들이 바로 홈리스가 아닌가 해서 올해도 홈리스들을 위해서 케어 패키지를 좀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선물을 주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1월절 가면 다 사라지고 굉장히 쓸쓸한 시간을 맞아요. 그래서 1월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우리들의 사랑을 모아서 케어 패키지를 만들고, 특별히 홈리스들이 모여있는 텐트촌이 있습니다. 그 텐트촌에 가서 그 물품들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가지만 그 떨림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위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위로를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시므온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다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아이가 그 아이 하나였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합니다. 막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므온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므온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의 시간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결한 신부같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 하도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하도 사기를 쳐서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올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재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는데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이 경건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므온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통성으로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므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므온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함이 묻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경건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보여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다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안에 살아갔던 시므온에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저들밖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오에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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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주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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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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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성취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당신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도 더디어 오는 시간 속에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